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말을 반복해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말이겠죠. 그 믿음이 진짜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맞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 또한 믿음으로 얻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굉장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이른다고 생각을 했죠.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드렸던 소아시아 지역에 땅끝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다가 나중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들었을 때 무너지는 것이, 혼동하는 것이, 그들은 행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처럼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행함이 없을 뿐더러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새로운 구원의 이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진리로부터 떠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들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즉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과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크다, 옳다, 낫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행함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이 말은, 그래서 그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그 입장에 견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정말 그들의 목회자로서 가만히 그들의 믿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땅히 행함을, 정말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지금 이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 당시에 성도들을 목양하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그때그때마다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돌아봐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신앙과 또 그 성숙, 또 성장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강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 세속주의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혼합되어져 버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런 모든 능력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신앙과 세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한쪽은 믿음에 발을 걸쳐두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걸쳐두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그와는 비슷하겠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양상은 뭐냐?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안에 서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요.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몸이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의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는요, 우리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이 믿음은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지체들,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을 따라 행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장로님은 믿음이 너무 참 좋으세요. 그 권사님의 믿음이 참 훌륭하세요. 그 집사님이 참 젊은데도 믿음이 강해요. 뭘 갖고 판단하십니까? 그의 예배하는 삶, 그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신앙 안에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의 믿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헌신했을 때, 저분이 내 생각보다 참 믿음이 크신 분이었구나.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믿음 안에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행함을 보고 우리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거짓을 할 때 속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듯이 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 또한 그 믿음의 한 자락을 서로 엿보고 알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그런 행함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함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압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함, 즉 믿음을 따르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야고보는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에 온전하고 타당하고 합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비추어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다 한 번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적어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 자연스럽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진짜 그것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 선까지, 그 믿음의 단계까지, 그 믿음의 성수까지 성도들이 이르기를 가르치고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이런 질문은 참 안타까운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안에도 내가 믿음이 있고 너도 믿음이 있는데 봐라, 나는 이런 행함이 있다. 나는 이 행함으로 내가 믿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보여봐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예배에 대해서,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물질에 대해서,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네 삶의 모습에 있어서 너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만 이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다 눈이 있어요. 그들도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 그래요, 너는 내가 보니 참 그리스도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하고 무시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그런데 거기에 통과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나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없고 남을 섬기는 것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나와 다른 어떤 모습이 없으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성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행함, 즉 순종을 가져오므로 믿음의 사람은 곧 순종의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것이 저와 처음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그래요.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기를 정말 즐거워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왔던 우리의 이 순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새벽에 피곤한데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니잖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하루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순종의 비밀을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 시간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뭐가 좋아서 새벽부터 나와서 저러고 있는가? 도대체 저 새벽을 깨우는 그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선행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행하는 선행이 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선행이 보이는 것만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고 탁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행함이라는 말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이, 여러분, 그럴 때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행함을, 이 순종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믿음이 먼저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그의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그리고 그의 아의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 그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내 독자 이삭이 설령 이렇게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앞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그와 같이 행함과 또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전에 몰랐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그의 모든 삶이 순종의 삶으로 점철된 삶 아닙니까? 때로는 그가 잘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와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무엇을 보시고? 그의 행함, 순종을 보시고 하신.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네 믿음이 내가 다시 너를 인정할 만큼 그렇게 온전해지고 성숙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행함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 안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중에, 어떻게 연약한 중에, 어떻게 남보다 힘이 없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남들도 하기 힘든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고, 그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온 사람들을 숨겨주고
정말 그의 가족들과 그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한 믿음이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그 믿음이 더욱 온전해졌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행함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순종과 행함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믿음에는요,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 역사는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싸움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전투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도의 전략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십시오. 크고 작은 전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승리를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려면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과 같은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성숙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귀한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